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손 잡아 주실 수 있으면 손도 한번 꼭 잡아 주시고, 안아 주실 수 있으면 꼭 한번 안아 주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우주보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우주보다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주 만물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값지고 더 빛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고 전하고 모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교리 문답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어지고, 또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진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신앙의 성숙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정도쯤 되면 기독교인들은 씨가 말라야 되고 이 성경은 진작에 불태워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늘어났고, 성경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손안에 보급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결코 한순간도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와 신앙에 대한 표준사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제 앞으로 총 107개에 하나는 이제 달하는 이제 문항을 살펴볼 텐데요, 1항에서 38항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39항에서 107항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문항을 시작합니다. 대장정을 이제 이어나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107문항까지 함께 잘 달려가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의 규초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우리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이어서 답도 나와 있죠. 답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많고 많은 질문이 있을 텐데요, 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된이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최고의 목적을 묻고 있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첫 소절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책도 그렇듯이 가장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고 싶은 말, 그 핵심과 목적이 첫 번째 소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할 때 쉬지 않고 빨리, 그리고 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히 마라톤의 비유를 하는데, 그렇게 길고 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아주 긴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고 있느냐,
목적에 맞게끔 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107가지의 모든 질문을 통틀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조금 더 단순하게 바꾼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살고 있습니까? 자,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살고 계십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공격적이죠. 내가 왜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살더라?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을 차마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더라, 그 목적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든지 노년에 이르든지 어느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냥 한번 시간이 많아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창조되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의 의미가 없다면 사실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없는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말씀 듣고 맛있는 밥 먹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보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왜 성문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존재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강의안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을 텐데요. 자, 왼쪽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오른쪽에는 신은 없다라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는 존재하며 절대 진리도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론자 그리고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창조주, 그 절대 신은 없다, 절대 진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라 신은 없다, 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우리도 진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에 의해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 받았다. 내 인생은 그분의 것, 그분의 만족을 위해. 나는 목적 있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신론자들은요, 그냥 태어난 인생이며 인생의 목적은 나 스스로가 찾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신이 없으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는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절대적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삶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은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서로 다르고 자기만의 진리에 가치를 둡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를 창조하게 하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비로소 토부, 선하고 행복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 목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편하겠습니까? 목적이 없는데 그냥 살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지. 목적이 없으면 편안할 것 같지만 목적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기준을 각자 두면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리며 그런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랑과 행복과 자유와 희생, 물질 등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저마다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것을 달성했다고 해도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이루었어요. 야, 됐다 싶은데 나보다 더 높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만큼 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저만큼 못 이뤘으니까 내 인생은 실패했는가, 늘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쥐어짜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아버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사람과 목적 없는 사람은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답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모든 의미를 둔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그리고 생명, 생각, 그 모든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 합리성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규칙, 권위, 규율,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들을 해체하려는 사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라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절대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만족하면 행복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재는 달라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만족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고 절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의 관심과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죠. 아니, 내 인생 내 건데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얻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매일 교회 나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해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막상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절대 기준이 없으면요.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똑같이 살아갑니다. 장소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과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러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다 해주고 싶죠? 먼저 말하지 않아도 이거 다 해주면 좋아할 건데, 여기 같이 가면 좋아할 텐데, 이걸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드리는 거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등 떠밀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누가 좀 하세요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도 많아지고요, 몸도 아프고요,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환경들은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강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거 봐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종교를 강요의 종교라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를요. 교회 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되고 저거 안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서 나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시면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 다녀야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게 많습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린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나타났죠? 관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못 찾는 것 같은데, 그 위대하신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만나주신 적도 없고 나를 뭐 이렇게 해주신 적도 없고 보여주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위대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친히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즐거워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또한 이 죄인인 우리를 즐거워하심으로 친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사랑, 이미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에 기뻐하여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감격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심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야 사랑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기꺼이 한번 해줄까 말까 한 여전히 불안한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랑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을 우리는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달과 지구의 사이가 뭐 이렇게 가까워졌습니까? 큰 해일이 가끔은 일어나지만 매일 일어나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변함없이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운 존재 그 자체세요. 그런데 그 영화로운 분이 감히 이 죄인인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셔서 복음을 알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그 천국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주신 이유는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피조물인 이 인간과 서로 사랑하기를 약속하는 프로포즈입니다. 프로포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죄악 덩어리인 우리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추악한 우리와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우리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포즈는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과 피조물인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초대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인 아주 대등한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프로포즈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나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면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혼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청혼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우리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마지못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고백을요, 억지로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대답하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